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찬양 드린 또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권세 있는 찬양으로 주님께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특별히 높이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찬양하고 있고 또 정말 전심으로 마음에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요.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이 표현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 귀하게 표현되어져 있고 또 아름답게 표현되었고 또 그 복이 또 실제 그 다윗이 받았던 은혜였고 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와 그 복이 한 해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자기에게 그 머리에 모자 씌우듯이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자가 은혜의 모자예요. 참 삶의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마지막까지 하루하루를 봤을 때 주의 은혜의 모자가 계속적으로 씌워졌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기름은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이 많았던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을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대. 산 언덕이거든요. 산 언덕이 푸른 초장이잖아요. 그 푸른 초장은 양떼가 너무 많아갖고 그 푸른 초장이 흰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양떼가 너무 많으니까 이 양떼가 듬성듬성 있으면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알록달록한 옷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흰 옷을 입은 것처럼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는 그 밑에 있는 밭에는 곡식들이 다 덮여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덮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즐거워하고 외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을 씌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은택의 간을 씌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도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이 은택의 간으로 한 해를 간 씌우시는 그 은혜를 입었던 이 큰 복을 받았던 그 도대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초장의 양떼로 옷 입을 정도로 막 양떼가 너무 많아갖고 미어 터지도록 그냥 산을 이 산에도 덮었고 저 산에 갔더니만 저 산에도 덮었고 이렇게 많은 국토에 그냥 이렇게 소출이 많고 부가 많고 재물이 많은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을까? 미어 터지는 은혜, 넘치는 은혜, 아름다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을까?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3절하고 많이 사실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아멘.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주께서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이 말씀하고 사실은 관련이 많은데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금방 들어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좀 우리하고 생각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통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 올 수가 있습니까? 죄악이 자기를 이겼대. 다윗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영생이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는 것이에요. 죄의 대가에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죄가 많은데 어떻게 이게 이런 복이 왔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또 우리 가정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모습들을 봐도 이 죄가 많으면 그곳에 무슨 은혜가 있고 그곳에 무슨 생명이 있고 그곳에 무슨 풍성함이 더 있을 수 있겠어요. 잠시 그게 있다가도 없어지고 오히려 막 싸우고 지옥 같은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참 죄를 많이 지니는 사회이잖아요. 사회 아닙니까? 욕심도 많이 부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욕심을 부려갖고 누리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명예도 잃고 부도 잃고 어느덧 보니까 정치인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죄악을 지으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왜 다윗은 이 표현을 썼을까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 있느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죄악이 졌으면 사함도 없어야 되는데 죄악이 졌으면 은택도 없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윗이 죄에 졌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표현하는 것은 죄악에 졌다는 거잖아요. 죄악에 졌다는 것은 다윗이 죄와 싸우다가 죄에 졌다는 거예요. 죄악과 싸우다가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이겨보려고 엄청나게 싸우는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싸우는 죄악과 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될 때에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이런 은택의 간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죄 지고 죄 짓고 살아가는데 주겠어요? 안 주지. 다윗이 이 죄악에 졌다는 것은 죄와 싸웠기 때문에 진 거예요. 싸우지 않는데 질 수가 있나요? 싸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죄악과 싸워갖고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기도 하고 근데 죄악을 진 적이 많아. 그런데 그걸 보고 주님이 죄와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겼고 은택의 간으로 한 해를 씌우시고 초장에는 흰 양떼를 주시고 골짜기에는 푸른 곡식과 오곡백과가 덮이도록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의 길에는 그의 앞날의 속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악과 싸워야 된다는 거야.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악과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또 싸워야 되느냐? 죄와 싸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셔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평상시의 삶 속에 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잖아요. 떠오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벌써 마음속에 우리 속에 악한 죄들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때는 멀리하고 싶은 마음도 떠올라요. 또 형제들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떠올라요. 이런 게 우리의 평소의 삶이야. 또 누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그 말에 또 섭섭함도 느껴. 섭섭한 마음 그것도 올라와요. 또 미워하는 마음들, 이 다툼의 마음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 평소의 삶 속에서 죄와 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싸워야 되는 문제구나. 내가 그래서 이겨야 될 문제구나. 싸움의 대상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싸워주는 거예요. 싸워주는 거예요. 이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악한 죄들을 보면서 아이 그게 뭐 당연히 일어나겠지,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지, 이렇게 보면은 죄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 같이 가는 거예요. 죄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해요. 그냥 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야.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야. 근데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악한 것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구나, 이걸 인지를 하셔야 돼. 이게 어둠의 영의 충동질이고 역사구나, 이걸 깨달아야만 싸움을 온전하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셔야 돼.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 내가 내 마음속에 누가 나에게 힘든 게 뭔 일을 했던 것처럼 생각나고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 그럴 때 이거는 죄야 라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거는 싸움의 대상이지 하고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이죠. 다윗의 삶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죄악은 분명한데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죄이구나 생각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면은, 인지를 못하면 이게 마귀구나, 마귀의 충동이구나 깨닫지 못하면 안 싸우죠. 그냥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싸우기는커녕 그것과 같이 연합돼 갖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또 우리 믿음이 저조할 때는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불신자들은 어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래요.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깨닫고 그 부분이 일어날 때 이제 싸워야 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 내 마음속에 일어난다. 그러면 싸워야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여기거든. 세상이 너무 좋아. 금은이 너무 좋아. 내 자식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첫 번째인데 하나님은 저 끝에 10번째 두고는 주님을 따라. 그런데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건 뭐 그렇게 세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싸우는 사람은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아니지 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첫 번째 와야겠다 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두고 죄이다, 마귀의 충동이다 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싸운다는 거예요. 알아야. 죄가 뭔지, 마귀의 충동이 뭔지 알아야 싸우는 겁니다. 주술과 미신적인 것과 이런 것들은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그 뭐 그냥 풍습이지, 재미지 이렇게 생각 하잖아요. 사주, 궁합, 뭐 팔자 뭐 이런 것들 뭐 보고 이런 게 하잖아요. 자녀들 또 결혼시킬 때 그런 거 보잖아요. 그냥 뭐 우리나라의 어느 풍습이지. 이러면 못 싸워요. 그냥 죄와 같이 한 연합이 돼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거는 죄다라는 인지가 되면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술 취함들, 방탕함들 죄다 하고 싸움의 대상이지 그것을 그냥 두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셔야 돼요. 언제 싸워야 되냐? 평소에 죄와 싸워야 돼요. 평소에 마음에 일어나는 죄와 싸워야 돼요. 이거 싸움의 대상으로 봐야지 이거를 그냥 두시면 안 돼. 그냥 유야무야하게 그냥 있다 보면은 그 죄가 나를 잡아먹어버려. 싸움의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죄와 싸우라. 평소에 죄와 싸우라. 마음에 일어나는 죄와 싸우라. 마음에 일어나는 죄와 싸우라. 여러분 마음속에 막 잘못된 마음이 일어나,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
보기만 해도 못마땅하는 마음이 일어나. 뭐 당연하지, 사람이 그런 걸. 이러면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지는 것도 뭔지도 몰라. 그냥 죄에 잡혀갖고 사는 거야. 그냥 노예로 사는 거야. 그런 게 일어날 때마다 이건 죄야 하면서 내 마음이 이기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은 복이 옵니다. 다윗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것은요, 평소에 싸우는 것이고요. 죄와 싸운다는 것은 열심히 싸워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이 다윗이 죄악이 나를 이겼다. 죄악에 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죄악에 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다윗이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많은 종류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윗이 이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죄와 싸울 때에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죄악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날마다 우리가 열심히 싸우셔야 되고 치열하게 싸우셔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날마다 죄들이 우리를 이기려고 달려드는가. 날마다 달려들어요. 저도 날마다 싸워. 날마다 싸우는데 또 다른 죄가 또 와. 아니,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사람과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해방이 됐어. 근데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또 온유함이 또 없어져. 이게 이 온유함이 여기서는 있었는데 저기서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이 분야에서는 내가 다 이겼는데 저 분야에서 또 싸우다 보면 또 없는 거야. 또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 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참 매일매일 싸워요. 매일매일 싸워. 참 엉뚱한 것하고도 많이 싸워. 이게 싸움이 되려나 하는 것 가지고도 싸운다니까. 제가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은 설교를 떡 준비하고 주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들에게 먹여야지. 영혼의 양식을 주어서 육신의 양식을 못 먹이더라도 영혼의 양식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배불리하고 믿음의 용사로 세워야지. 그 마음을 품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설교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설교하기가 싫어. 갑자기 마음에 뭔 부담이 오는지 몰라요. 설교하기 싫어요. 그래갖고 새벽에 일어나고 주님, 이 싸움을 싸웠다니까. 주님, 아니 설교자가 설교하기 싫어하면은 이 죄가 얼마나 큰 죄고 이 마귀의 죄야. 성도가 전도하기 싫어하면, 하나님 믿기 싫어하면 얼마나 큰 죄야. 이 깜빡한 죄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전하기 싫어하면 이 죄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드리기 전 30분 전까지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이게 싸워야 될 죄구나 깨닫게 되고 제가 싸우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올라와서 막 싸우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겼기 때문에 전하는 거야. 근데 열심히 설교하는데 앞에서 막 줘라. 여기 조는 사람 없나 보니까 안 들어. 집엔 TV 생각만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싸워야 돼. 내가 또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싸우는 거야. 설교하면서 싸우는. 그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오늘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분야에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저 분야에서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죄와 싸우되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열심히 죄와 싸우시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죄가 또 일어났는데 그 죄에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져. 한 방에 나가 떨어져. 은혜를 받았어.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막 큰 은혜를 받아 기도하다가 또 설교 말씀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옆에 와서 탁 찌르면서 굉장히 섭섭한 말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도 어때요? 그것도 싸워야 되는 거야. 그 싸워야 되는데 이게 날마다 싸워야 되는데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게 한 번 그 말에 그냥 푹 쏘가라지고 은혜고 뭐고 다 그냥 내려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야. 그거는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뭔지도 몰라.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이 죄와 이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열심히 싸우셔야 돼. 열심히 싸우셔야 돼. 그냥 마귀가 충동질하고 어둠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어지 뭐 그냥 이 쉽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결정적일 때 한 방씩 때리거든. 배고플 때 그냥 와서 배고플 때 이 떡덩이가 돌덩이 해라. 너 할 수 있지 않냐? 막 약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적으로 막 던지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셔야 되면 싸워야만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에 서게 되어지고 이 교회가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한 방만 탁 쳐면 그냥 그 싸움에서 그냥 나가 떨어져. 권투하는 선수가 나가서 펄펄 뛰어다니면 잽 한 대 맞고는 그냥 나가 떨어져. 한 방에 끝났어. 그건 뭐 싸운 게 아니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싸울 때는 여러분 육신의 싸움도 치열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과 이 싸움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쥐고 있는 싸움이야. 나의 하와 복을 쥐고 있는 싸움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저주를 쥐고 있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확실하게 싸우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 이 말에 한 번에 확 뒤집히고 저 말에 한 번 뒤집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건 뭐 마귀가 그냥 데리고 놀 수 있는 성도야. 그냥 복 하나 주면은 되게 좋아했다가 복 하나 빼면은 그때부터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성도가 아니야. 거의 형편없는 거지. 싸움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이 다윗은 믿음의 용사잖아요.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와 싸워서 우리가 나갈 때에 사실은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도 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윗이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죄악에 내가 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요. 내가 한 가지 이기면 10가지 죄가 달려든다니까.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면서 이야기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죄하고 싸워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안 싸워본 사람은 죄하고 같이 동거하고 사는데 뭐 그게 뭐 죽은 건지 산 건지도 구분이 안 됐지. 싸워본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갈 때에 주님이 뭘 주냐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고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죄와 치열하게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오시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와 열심히 싸우라. 열심히 싸워야 돼.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그랬더니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은퇴의 간을 그의 인생 속에 씌워 주신 겁니다. 씌워 주신 거예요. 은혜의 간을 씌워 주셔서 그 한 해를 은혜롭고 기름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일항에는 물이 가득 채워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덜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선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겠죠. 여러분 잘 보시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죄악과 싸우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굉장히 거룩하게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 왕만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주님께서 은택의 간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한 명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중에 한 명이 싸움을 싸워야 돼. 죄악과 싸움을 싸우면은 여러분의 가정을 은택의 간으로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은택의 간으로 입혀 주시면 내가 잘 싸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 싸워야 돼요. 그러면 내 자녀들도 은혜의 간을 입게 되어지고 양떼로 옷을 입게 되어지며 곡식으로 골짜기가 덮이는 그 은총을 부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런 원리 속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죄악과 싸웠단 말이에요. 싸우고 우상 숭배 내몰고 또 세상적인 미신들 쫓아내고 자기 속에 항상 양심에 옳은 대로 공의를 따르고 그런 거룩한 싸움을 계속 살아갔단 말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처럼 닮아서 예배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싸우니까 누가 싸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악과 싸웠다는 겁니다. 죄악과 싸워서 그들도 거룩한 싸움을 싸우니까 주님이 그 나라 전체에게 은택의 간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은택의 간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악과 싸워야만, 여러분이 싸워야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안 돼 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도 있어요. 죄와 싸울 때.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도 죄와 싸우고 하나님 사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양떼로 옷 입게 되어지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지고 은택의 간을 쓰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승리의 열매들, 은혜의 간을 힘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택의 간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바라보면서 싸워야 될 대상으로, 마귀를 보면서 싸워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쳐서 싸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은혜의 간이 입혀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